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5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5장 2절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절정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 모두 성령께서 조명하사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깨달아진 말씀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린 지난주에 뭘 배웠냐면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터와 기둥입니다 라고 이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터와 기둥이다. 그런데 이를 허물려고 하는 거짓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그 거짓 가르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배웠어요. 그죠? 거짓 가르침의 원인. 그리고 그 거짓 가르침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그 기준까지 배웠습니다. 그 거짓 가르침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두 가지였죠.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또 하나는 경건의 그 발전이 있느냐, 즉 경건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느냐,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좀 소극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그렇다면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택했어요. 자,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오늘 본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신 바울의 권면이죠. 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가르침과 싸우며 이제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지금 한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그의 나이였어요, 나이. 그러니까 비교적 젊었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했던 것이에요. 근데 너무 젊었던 거예요. 나이는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 사람 소개받고 조금 알게 되면 서로의 나이를 묻잖아요. 특히 동양권에서는 이제 말에 경칭, 존칭어와 이제 비존칭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나이를 매우 민감하게 여기죠. 자, 여기서 디모데의 나이 문제는 지금 나이라는 것을 대표로 하는 어떤 세상에서 요구하는 자격들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예요. 나이라는 것. 즉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자들이 가르쳐야 돼라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12절까지. 이 말씀은 단지 젊은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세상 가운데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무엇으로 복음의 전도자임을, 무엇으로 예수의 증인임을
나타내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이면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넌 무엇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하느냐? 네 말이냐? 너의 직분이냐? 나이냐? 경력이냐? 아니면 너의 삶이냐?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본이 되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12절에서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즉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이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 너의 권위를 강하게 드러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사람들을 억누르거나 디모데의 직분을 내세우라고 하지 않는 거라고요.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12절 끝에 본이 되어라고 합니다. 자, 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보기, 본 떠야 할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이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봐, 디모데 나를 봐라라고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뜻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디모데의 삶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본을 위하여 12절에서 바울은 5가지 영역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말이에요. 12절 보세요. 말. 자, 우리는 말로 신앙을 나타냅니다. 입술로 은혜를 말하면서도 가정에서 불평하고 교회에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면서 막 정죄하는 말을 한다면 우리의 말은 힘을 잃는 거예요. 성도의 말은 진실해야 하는 것이고 살리는 말이어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행실이에요. 12절. 행실. 말보다 더 큰 설교는 삶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시잖아요.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 가족을 대하는 태도, 약속을 대하는 태도,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 등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뭐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사랑은 그저 따뜻한 감정, 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불편한 사람도 품는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 기도도 하는 것이고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네 번째로 믿음.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죠.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뢰는요, 좋을 때는 믿는지 아닌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는 좋을 때 몰라요. 오히려 힘들 때, 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여부가 검증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정절이라고 합니다. 정절. 정절은 단순히 성적인 순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한 마음과 절제된 삶을 뜻하죠. 정절은 절제를 의미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나이를 보기 전에 우리의 삶을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을 보기 전에 우리의 말과 태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큰 직분을 맡고 있어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가짜라고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가를 묻기 전에 내 삶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의 첫 번째가 뭐였죠?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는 하나님은 말씀 아래에 서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의 중심은 디모데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철학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철학, 그런 철학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읽는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회당에서 성경을 이렇게 회람하여 읽었잖아요. 그리고 그 초기 교회에서도 사도들의 쓴 글을, 지금 이 바울 서신의 이 글도 회람하여 읽히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 교회에 보내드린 편지들을 보면 회람하여 읽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읽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이제 읽으면서 그 말씀을 풀어주고 이제 삶에 적용케 하는 설교가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또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격려의 말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즉 성경 말씀으로 위로하고 성경 말씀으로 깨우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가르치는 것은 진리를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죠. 자, 초기 교회 이런 모습이 이제 후에 공예배에서의 설교의 기원이 된 것이에요. 기독교의 설교가 강해 설교여야 하는 것은, 사실 강해 설교라는 것이 뭐예요? 저희 강해 설교한다고 하는데, 강해 설교라는 게 그냥 순서대로만 한다고 강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해석하여 깨우치게 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강해 설교예요. 이 말씀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즉 기독교의 가르침과 권면은 처음부터 낭독된 이 성경 본문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본문을 읽고 그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의 의견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대상에서는 사람의 생각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시대의 분위기나 다수의 생각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설교자는 말씀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가끔 보면 다른 이야기할 필요 없죠. 그래서 간증 같은 거 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하여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은 막 자기 살아온 이야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말씀보다 자기 감정과 경험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위로만 하지 마시고 나를 말씀을 통하여 고치시고 돌이키게 하소서라고,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말씀에 기초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은사를 사용하며 계속 자라가는 사람을 통하여 생명을 흘려 보냅니다. 이게 14절이죠.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 하나님은 디모데를 부르셨고 교회는 그 부르심을 확인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돌볼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바울은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사는요 사람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누군가에게는 기도하는 은사를, 누군가에게는 병 고침과 섬기는 은사를, 누군가에는 위로하는 은사를. 우리 고린도전서 그 13장 거기에 성령의 은사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하잖아요. 근데 그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진다는 거예요. 칼도 쓰지 않으면 녹이 슬고 불도 지키지 않으면 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사용하고 훈련할 때, 충성할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전심전력하라라는 말은 그 일 속에 깊이 머무르라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경건의 훈련에 자신을 깊이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라고 말하죠. 진보를 나타내라. 성도 여러분, 성도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히려 자신의 불완벽한 점을 인정하고 계속 자라가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죠. 물두멍. 그래서 물두멍이 필요한 거잖아요. 날마다 세상 속에서 우린 더러운 것을 묻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그 물두멍에서 계속 씻어내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하루에 몇 번을 씻었겠습니까? 물두멍에서. 끊임없이 거기서 제사가 지려지는데, 번제에서 제물이 태워지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하루에 5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씻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말씀 앞에 서고, 오늘보다 내일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깨끗하게 살고, 더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지도자에게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하게 회개하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계속 자라가는 사람에게 감동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16절,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지금 디모데가 자기 힘으로 자신을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며 바른 복음을 붙들고 바른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씀과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믿음의 길로 이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복음의 증거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바울은 5장 1절과 2절에서 교회를 대하는 태도를 이제 가리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지금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고서 그 구체적인 실천을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단지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은 성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존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같은 세대의 성도는 형제 자매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성 간의 관계는 우리 2절 보면 뭐라고 해서 이성 간의 관계,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하지만 사랑 없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지만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권면은 필요하지만 정죄와 공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나이와 환경을 핑계하지 말라. 너의 삶으로 본이 되어라. 말씀 아래에 서라.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계속 자라가라. 그리고 교회를 너의 가족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위를 가만히 둘러보면 이 시대는 말은 많지만 본이 부족하고, 지식은 많지만 거룩이 부족하고, 권리는 주장하는 소리 높지만 사랑과 질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과 삶이 하나 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이 하루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아침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